내 피를 볼 때의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보니까 우산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 구석에 편의점 일회용 비닐 우산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다가 하나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에게 갖다 주고 하나는 제가 쓰고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산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도 좀 멀쩡해 보였고 하나는 우산대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건 안 펼쳐봐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우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우산을 제 아내에게 줬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빨 빠진 우산을 기도하고 있는 아내 옆에 두고 저는 멀쩡한 우산을 쓰고 집에 간 거예요. 걸어가는 중간에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세상에 신발 벗고 거룩하게 살자고 설교해 놓고 몇 분이나 지났다고 좋은 우산을 쓰고 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날마다 죽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80년이나 훈련을 받았고 모든 신발을 하나님 앞에 다 벗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땅을 향해 나가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눈치 빠른 시보라는 잽싸게 자신의 아들들을 할례시켜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외치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다가 놓아주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뭐죠?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거기를 자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아직 정력이 남아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가 86세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힘, 그거 자르라는 거예요. 너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모세도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습니까? 40세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갑게 모세를 거절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보려고 헌신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버렸죠. 그리고 광야길로 망명길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 종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쓰라린 상처, 그들을 향한 미움.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의리 없고 차갑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 아들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과 그 상처가 아직 모세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어쩔 수 없이 등 떼어 밀려서 그 길을 가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 그가 목자가 돼서 사랑하고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처와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미움 때문에 차단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페킷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쓴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미국 해밋 지역, 해밋 골짜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수많은 이단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갱단과 범죄가 많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거의 사역들이 무너져 있고 사역자들이 그 해밋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고 유능한 목사님께서 이 해밋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사명을 안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겠다고 교단 본부에 자기를 그쪽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교회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해밋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훨씬 크고 멋지게 사역할 사람이 뭐하러 그쪽으로 갑니까? 다 뜯어 말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허락을 받고 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해밋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역할 것이다.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사역하다가 이 땅을 위해서 죽고 이 지역에 내가 묻힐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그 지역을 동역자들과 함께 섬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과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해밋 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갱단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며 해밋 골짜기의 부흥의 역사가 놀라웠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뜨는 지역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일어난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역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잠원동 지역에 묘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향력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일꾼으로 교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사랑해야 하고 교사는 맡겨준 어린 양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그 쓴뿌리들, 그 미움들, 마음에 할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되지 않은 쓴뿌리와 미움들을 잘라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 앞에 서게 되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하는데 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5장 1절 뒤에 보면 맨 마지막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세 가지 희생제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절기, 축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3대 목적이고 구원의 3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대 절기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세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 이것은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죠.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 절기로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사건, 이것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바로 출애굽 3대 목적이고 구원의 3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3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죠.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함으로써 그들이 참된 기쁨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3대 목적은 3대 절기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로 풀었는데 출애굽기는 또 3대 절기로도 풀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월절, 13장부터 24장까지는 오순절, 25장부터 40장까지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재밌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게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랑 앞으로 같이 사시려면 성경 배우는 재미가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어떤 교인이 제일 이쁘냐면요, 아무리 잘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래도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성경을 그렇게 재밌어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받듯이 그렇게 잘 받아먹는 성도는 그렇게 제 눈에 이뻐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엌에서 예수님 맛있는 식사 차려주려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발 아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셨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꿈은 우리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출애굽기는 우리 석찬 형제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출애굽기 반 강사로 권석찬,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석찬 형님한테 배우는 거죠. 우리 지나자면은 로마서 로마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가 하시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제자 삼고 그렇게 성경을 주중에 나와서 배우고 그런 교회로 세워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신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세미나를 들은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말씀 사경에는 비대면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너무 조용해서 성전에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목사님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같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진실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아멘. 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6월절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명령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어떻게 응답을 했죠?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어디서 감히 신적인 존재인 나한테 와서 까불어? 이 응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박살내버리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면 전환 한번 해주세요. 네, 그거 말고 저기 화면 전환. 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암장. 10가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워요. 피 묻은 개구리가 이파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악독하고 우매하니 암장시켜버리자. 10가지 그냥 외워지죠. 네. 이 10가지, 예,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공식적으로 나타냄.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바로의 요술사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했죠. 출애굽기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브리인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처사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심판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출애굽 10장 16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의 신들, 우상 숭배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모든 신들,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거예요. 네 번째로 10가지 재앙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임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임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또 다섯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엄숙한 경고가 여러 나라들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그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게 되죠. 또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의 소문이 온 천하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딱 압축하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신 것이죠. 특별히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서름당했는데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절로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이 노래가 절로 터져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한 여러 잡족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매료돼서 다 따라 나서서 광야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이라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 돈이 없으면 저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의 일이라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님에게 가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100억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하면 우리 부모님이야 목숨까지 바쳐서 저를 사랑하지만
뭐가 없어서 못 도와줘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100억만 주십시오. 그 사람은 100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한테 제가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이 많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목숨같이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좀 황홀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십시오.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네요. 사경의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퍼즐링이라는 간증집이 이제 5월 초에 나옵니다. 저자는 우리 선효경 박사님이고 제가 옆에서 교정 보고 내용 좀 첨가해주고 어떻게 구성할지 조금 도와줬습니다. 책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RTA 사역 가운데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집을 보면 잘 알 거예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정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책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RTA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그 책 안에 노래 음원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부목사 사례비를 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계산기를 두드렸으면 이 사역은 결코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말씀하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이제 5월 달에 나오게 될 텐데요. 아직 책이 안 나왔지만 우리 교회니까 몇 가지 간증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애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적립하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약도 환급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보험이었죠.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어요. 해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관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쫄랐는지 이 사람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이 담당하는 상사에게 보고는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례적으로 이번만 중도 해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냈던 원금도 그대로 상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준 보험회사 직원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자기도 신기하다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 아내 큰언니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게 해약이 되네? 그리고는 본인도 신청을 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또 한 번은 인쇄비를 보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반만 보내고 절반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모 권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교회 로비에 있는 물품 보관함 몇 번에 작은 선물을 두었으니
찾아가세요. 보관한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이에요. 교회로 달려가서 말씀하신 보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 사역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이 금액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섬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한 RTA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모 권사 드림. 우리는 봉투 안에 있는 돈을 보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 절반, 못 내고 있던 인쇄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확한 금액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처음 RTA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한 부서를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선교지에 도움이 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온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며 이 사역을 하라고 시키신 거였습니다. 한 번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좋다는 어린이 성경 프로그램, 어린이 영어 성경 프로그램, 국내에 있는 프로그램들 다 갖다 써봐도 뭔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부족해서 마음에 안 들고, 미국 본토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자니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내가 이것을 소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찾고 찾다가 우연히 RTA를 알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은 다양한 활동들과 재미있고 유익하고, 게다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배경이 탄탄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왜 홍보를 안 하고 있냐며, 오히려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면서 본인이 홍보가 대사가 돼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제발 좀 이 RTA 사역을 좀 홍보 좀 하라고 그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RTA 사역을 선교지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방법이 없냐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고 후원할 방법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들 다 돕습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로 가는 보르네오 남명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가 RTA 책을 보시고 너무 좋다고 현지 말레이시아 교회 총회에다가 이것을 적극 추천하셔서 그쪽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RTA 책 1600권을 보내달래요. 무슨 돈이 있어서 보내줍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류시켰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지에 건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건물 짓는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곳곳마다 교회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건물 세워도 됩니다. 건물 짓는 거 이제 충분해졌습니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현지 아이들, 현지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후원해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전쯤 토요일날 제 아내가 기독교사들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모임을 주최하는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 기도 모임에 좀 와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가 토요일날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귀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국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황금 같은 토요일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청년 자매는 이쁘게 차려입고 와서 제 아내가 속으로 되게 멋쟁이다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전에 결혼하려고 상견례하고 상견례 끝내자마자 기도 시간 늦을까 봐 불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매입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 이런 귀한 자매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도자 목사님이 다 같이 나눈 기도 제목 중에 감동을 주시고 기억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셔서 제 아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아까 기도 제목 나누던 선생님 중에 유방암이 걸렸다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아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선생님이 제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RTA 사역을 후원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후원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RTA 공식 후원 계좌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송금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송금자 이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후원금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생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며 후원하신 것입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RTA 사역을 후원해 선교지를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RTA 사역을 한국교회를 넘어 선교지까지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도 작고 사이즈도 작은데요. 전능하신 주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붙잡으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정 딱 정해놓고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 정도 수준의 사역만 하는 거예요. 물론 매번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상황과 재정 상황은 안 돌아보고 막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과 야성이 없이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앞선다고 한다면 교회하고 도대체 회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꼬리를 잡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채우시고 일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너희가 내 장자 죽였으니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 장자도 죽이겠다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물로 죽이니까 너희가 내 장자를 물로 죽였으니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겠다.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훔쳤는데 회개하면 그 돈 꿀꺽해도 상관없습니까? 돌려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돌려줘서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얹어서 120만 원을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훔쳤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잡혔을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손해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면서 자신이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했는데 내가 이 착취한 것에 4배를 갚겠다라고 한 것은 자기가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4배, 5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상당하면 쓸모없어지니까 신고해서 추방해버리고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듣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돕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2배, 3배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집트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또 슬슬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집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트리셨어요. 이거 화면 좀 전환해 주실래요? 안 보이시나요? 이게 확대가 안 되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애굽의 신 심판에서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 그 다음에 개구리 신, 땅의 신, 공기의 신, 또 황소의 신, 치료의 신, 곡식의 신, 하늘의 신, 태양 신, 또 모든 이스라엘 저거 화면으로 띄워줄 수 있다. 저 사진으로 띄워주세요. 이거 화면 전환 말고. 그렇죠. 있으면서 진작에 해주지. 해서 저렇게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화면 다시 전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점진적으로 이 심판이 발전해 가요. 첫 번째 피개이는 그들을 안락함이 깨트려지고 기쁨이 단절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파리, 악젤, 독종은 짐승들과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들의 소유에 문제가 생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세 번째 그룹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환경을 파괴하심으로써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틀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장자 죽음은 세상의 생명, 소망을 끝장내는, 모든 애굽의 신들이 온 힘을 쏟아서 보호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장자들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을 애굽의 모든 신들이 힘을 모아서 보호하는데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무시했죠. 그 많은 애굽의 신 중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듣보잡이라고 무시했는데, 아마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그 노예들의 신쯤 되는 진짜 하찮은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 땅의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16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